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해를 하나님께서 지켜주셨습니다. 한 해 동안 지켜주신 거에 너무 감사해서 또 건강한 모습으로 새해를 시작하게 하심에 또한 감사해서 주님 앞에 예물 드렸습니다. 이 예물 온전히 주님 앞에 사랑함으로 삶이 예배가 되는 그 예물로 온전히 드립니다. 드린 손길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이 쏟아지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가난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물질을 주기 위해서는 물질에 욕심이 없게끔 하나님이 단련하십니다. 하나님이 쏟아 부어주시는 그 축복의 자리로 모두가 다 가기를 기도하고 원합니다. 온전한 통로의 자리로 가기를 기도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여시고자 하는 사업은 더 흥하게 될 것이며 막힌 길을 여시고자 하실 때는 어느 누구도 막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일들이 이제는 하나하나 이루어질 것이며 원대한 뜻과 원대한 계획, 아무리 낮은 자일지라도 아무리 없는 자일지라도 아무리 작은 자일지라도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그 계획과 뜻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은혜만 흘러가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온전한 통로만 되기를 원합니다. 그저 어딜 가든 겸손하게 온전한 통로만 되기를 또한 기도합니다. 주의 은혜로 살아가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간 말씀 받은 그대로 삶이 이어지기를 또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요한복음 8장 31절 제가 먼저 읽고요. 47절은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자기를 믿은 그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 안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또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하시니 다른 자들이 그분께 응답하되 우리는 아브라함의 씨로 결코 누구에게도 속박된 적이 없는데 어찌 내가 이르기를 너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하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죄를 짓는 자는 죄의 종이니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지만 아들은 항상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롭게 되리라. 나는 너희가 아브라함의 씨임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너희가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나는 내가 내 아버지와 함께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가 너희 아비와 함께 본 것을 행하느니라 하시니 그들이 그분께 응답하여 이르되 아브라함이 우리 아버지니라 하므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면 아브라함의 행위를 하였을 것이나 하나님께서 친히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인 나를 지금 너희가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는 너희 아비가 행하는 일들을 하는도다 하시매 그때 그들이 그분께 이르되 우리는 음행을 통해 태어나지 아니하였고 우리에게 한 아버지가 계시니 곧 하나님이시니라 하므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시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왔기 때문이라. 나는 스스로 오지 아니하였고 그분께서 나를 보내셨느니라. 너희가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너희가 내 말을 들을 수 없기 때문이라.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므로 너희 아비의 욕망들을 행하려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였고 자기 안에 진리가 없으므로 진리 안에 거하지 아니하였으며 거짓말을 할 때에 자기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이기 때문이라. 내가 너희에게 진리를 말하므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너희 중에 누가 내게 죄가 있다고 확증하겠느냐? 또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에게서 난 자는 하나님의 말씀들을 듣나니 그러므로 너희가 그것들을 듣지 아니함은 너희가 하나님에게서 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이 예수님께서 그러세요.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그러니까 말이 거한다는 뜻은 뭐냐면요, 우리가 말씀을 계속 읽는 게 말이 거하는 게 아니에요. 야고보서 1장에 야고보서 말씀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거짓 믿음이다 그러면서 믿음의 자손들을 쫙 나열을 해요. 그들이 어떻게 행함을 했는지, 그 믿음으로써 어떻게 행위로써 드러나게 했는지를 설명을 쫙 해요. 우리 삶에 제가 알고 있는 어떤 목사님은요, 성경 암송을 그렇게 해요. 근데 여러분 있잖아요, 우리가 성경 말씀을 접하지 않고 있다가 말씀을 암송을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면 막 축사가 일어나요. 안에 있는 그 암송을, 그것도 먹는 거거든요. 말씀 먹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암송을 할 때 안에 있는 사탄이 못 견디고 막 축사가 돼요. 그런데 말씀으로써 축사가 돼서 나가는 게 있고, 내가 살아내야 나가는 게 있어요. 내가 죄를 즐기고 있고, 내가 그걸 내보내는 걸 싫어하고 내가 여전히 그 죄를 사랑하잖아요. 그거면요, 그 안에서 사탄은 드러나지도 않아요. 나타나지도 않아요. 그래서 강제로 축사하면요, 오히려 자살해요, 잘못하면. 축사가 결코 완전하게 다 좋은 건 아니에요. 무조건 내보내는 게 잘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여동생이 처음에 세상 밖에 살다가 처음 들어와서 저 아이가 차근차근 단계별로 축사를 했어요. 한 번에 되지 않아요. 순종한 만큼 또 나가고요, 그 다음 거 순종하면 또 나가고요, 그 다음 거 순종하면 또 나가요. 이 아이가 이걸 경험하고 나서는 어느 날 갑자기, 언니 시간 있어? 왜? 그랬더니 얘가 내 안에서 넌 나 없으면 못 살아 이래. 왜 드러났을까요? 그전에는 있는지도 몰랐단 말이에요, 숨겨져서. 얘가 이제 말을 시키기 시작해, 얘한테. 왜요? 쫓겨나기 싫거든. 이 자기가 실체가 드러났다는 건 내가 이게 쫓겨날 때가 다 돼서 우리 여동생을 막 유혹하는 거예요. 너 절대 나 내보내면 안 돼. 그런데요, 이제 여동생이 그걸 알죠. 그래서 제가 바쁘다고요, 그 다음날 해줬어요. 너무 바빠서 내일 보자 이러고 그 다음날 축사를 했거든요. 근데 그 축사하는 자리에서도 속에서 막 우리 여동생한테 너 나 없으면 못 살아 계속 그러더래요. 그래서 축사가 축복이긴 합니다만 살아내는 것만큼 내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분들은 자기는 축사를 경험 못해서 축사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아주 비웃음을 내던지고요, 아주 악한 말들을 쏟아내요. 예, 여러분 그거요 진짜 사악한 거예요. 사탄의 지배 아래 없었던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면 축사가 안 되는 게 불쌍한 거죠. 왜 그렇게 해석을 하죠? 제가요 이스라엘 갔을 때 그때 유대인 목사님을 통해서 축사가 한번 크게 일어났었어요. 그런데요, 와, 기가 막힌 건요, 무슨 현상이 딱 벌어지는, 둘로 쫙 갈라지더라고요. 그때 유대인 목사님이 저를 알지도 못하잖아요. 뭐 제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아무것도 모른단 말이에요. 근데 그 목사님께서 저랑 같이 함께 여행을 같이 갔던 딱 그 10명의 그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함께 왔는데 다 사역자들이었어요. 목사님 사모님들이었어요, 죄다. 그런데 그 10명의 사역자들 중에 이 사모님 한 분만 저를 인정해 줬어요. 그리고 저를 모함하는 목사님도 거기에 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사모님이 저를, 하나님이 사인을 주셨겠죠. 막 저를 밀어서 목사님 앞으로 나가게 하는 거예요. 그때 그날이 대속주일이었어요. 다 금식하는 날이었어요. 그럼 막 밀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미니까, 뒤에서 미니까 저는 나갔죠. 근데 그 목사님께서 저를 딱 보시더니 확 뒤로 물러나시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와, 이 자매가요 끔찍한 고통 속에 살아왔어요. 이 자매가 와 너무 무서워요. 사탄이 이 자매를 죽이려고 들어요. 이 자매가요 상상할 수 없는 그 고통의 삶을 살아왔어요.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 막 축사가 일어났어요. 그런데요, 그리고 그날 저녁에 숙소로 돌아갔죠. 전 너무 피곤해서 누웠어요. 근데 앞에 침대, 다 2층 침대였어요. 앞에 침대에 있는 목사님이 저한테 저 들으라고 하는 소리였겠죠. 아유, 축사하는 사람들 맨날 하더라. 저 축사해갖고 되는 게 아니야. 아유, 이래요. 그리고 그분이 다 같이 모여서 기도하는데 저만 대원을 안 주시는 거예요. 다른 사람 다 줬어요. 그러면서 그때 전도사였으니까 윤조도사님 건 안 주시네요 이래. 저요? 아니요, 괜찮아요. 아까 사모님이 저한테 대원해 주셔서 저 안 받아도 돼요. 그래서 그런 거 아니거든요 이래. 그 딱 뉘앙스가 뭐냐면, 너 더럽고 지저분한 여자야,
너 창녀야. 그래서 안 주시는 거야. 야, 네 안에 귀신 들어 있었는데. 딱 그 뉘앙스인 거예요. 와, 저 서러워서요. 얼마나 울었나 몰라요. 하나님은 저에게 기름 부으심을 그토록 쏟아 부으시는데요. 그 목사들이 저를 왕따를 시키는 거예요. 무섭더라고요. 무섭더라고요. 그런데요, 말 안 통하는 외국인들은요, 그 다음날 식당에서 밥 먹는데 저한테 달려와서 끌어안아요. 그리고 울어요. I love you, I love you. 하나님이 당신을 너무너무 사랑한대요. 그러면서 끌어안고 울어요. 그런데요, 한국교회 목사님들이 저를 창녀 취급해요. 축사했다고. 그때 그 경험이 저한테는요, 대단한 약이 됐습니다. 엄청난 약이 돼서요, 저는 축사 딱 끝나면 고생하셨습니다. 그래요. 고생하셨습니다. 저는 그 사람들한테 얘기하고 싶어요. 제 인생을 살아와 보셨습니까? 제 인생을 똑같이 살아보시고도 그런 말씀 하실 수 있는지. 그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저한테만 그렇게 기름 부으심을 하는 거예요. 그 한 팀에 있는 어떤 사모님께서 자기가 7년 동안 그 인터컵 선교사님을 만나지 못했대요. 근데 거기서 만난 거예요. 그래서 막 그 사모님한테 너무 그 선교사님한테 가서 너무너무 반가워서 어머 선교사님 어머 세상에 여기서 만나네요. 막 그렇게 막 반가워서 그러고 있는데 그 선교사님은 이 사모님을 아는 척도 안 하더래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요. 사모님 옆에 있는 저 사람 누구예요? 저를 가리키는 거예요. 사모님 옆에 있는 저 사람 누군데 하나님이 저분한테만 기름 부으시더라. 저분의 정체가 뭐냐 묻더래요. 그래서 기분 나빴대요. 그 얘기를 많은 사람이 있는 데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기분 나빴대. 왜 알지도 못하는 전도사님 누구냐고 묻냐는 거야. 하나님은 저를 향해 저를 바라보시고 저를 향해 기름 부으심을 해주시는데요. 한국교회 목사님들 사모님들은요 저를 향해 손가락질했어요. 말도 안 통하는 외국인들은요 저를 끌어안고 사랑한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당신을 너무너무 축복하고 너무너무 사랑한다고 해주는데요. 축사했다고 저를 창녀 취급했어요. 여러분 축사는 그런 게 아닙니다. 축사가 안 된 게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전 정말 많이 배웠어요. 살아낼수록 그때 하나님이 꺼내시는 거예요. 하나하나. 여기서 그래요. 또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해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근데 유대인들이 이상한 말을 해요. 다른 자들이 그분께 응답하여 우리는 아브라함의 씨로 결코 누구에게도 속박된 적이 없는데 어찌 내가 이르기를 너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죄를 짓는 자는 죄의 종이니라. 죄를 짓는 자는 죄의 종이니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지만 아들은 항상 거하나니. 우리가 주의 종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종에서요 여러분 친구로 가야 되고요, 친구에서요 신부로 가야 돼요. 그 신부의 자리까지 가기 전까지는요, 그냥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고통을 막 당해서 십자가를 통과하잖아요. 그러면 20%의 육신의 욕심이 제거되는 거예요. 나머지 80%가 교만자만이에요. 그리고 그 80% 제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자매를 쓰시겠다고 계속 막 대원을 하세요. 그랬더니 이 자매 안에 막 교만이 막 올라오는 거. 와, 난 이제 거룩해졌어. 때가 됐어. 아니요. 80을 제거하기 위해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뭘 깨끗해져요?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 그 자리가 복된 자리예요. 하나님이 학대하시려고 정죄하시려고 너 죄인이야 못 박으시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 죄를 들추셔서 죄에서 빠져나오게 하시려고 그 일들을 하시는 거예요. 왜 높은 자리로 올라가게 하시는 줄 아세요? 그래야 교만이 막 용서슴 쳐서 올라오거든요. 교만을 볼 수 있는 자리로 갖다 놓겠다는 뜻이에요. 낮은 자리에 갖다 놓으면요 교만 안 보입니다. 여러분들 설교하는 자리에 갖다 놓으면요 교만이 스물스물 올라오는 게 보여요. 그것들이 훈련되셔서 자기가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통로로 쓰시고 나는 진짜 도구라는 것만 인정할 때 하나님의 기름 부심이 왕의 기름 부음이 흘러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내가 한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자기 지식만 내보내게 돼 있어요. 그 생명 안 흘러가요. 하나님이 모두를 다 통로로 쓰기를 원하세요. 온전한 통로는요 자아가 다 죽어져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것을 맘 놓고 흘려보내는 거예요. 저는 찬양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거를요
어, 대학 졸업할 때부터 2010년도부터 그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부흥 강사로 쓰신다고 그러고 전 세계를 돌아다니게 하신다고 하시니까 그럼 하나님 저 찬양팀 주세요 그랬단 말이에요. 제가 찬양팀 주세요. 그래서 하나하나 만나게 했어요. 우리 김경 목사님 드럼 치시니까 김경 목사님 연결하셨고 참 신기하죠. 필요한 사람들 이렇게 연결하시고 이제 안 되니까 잘라버리시고 다시 오경 목사님 붙이시고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 팀이 찬양팀이 교만하면 내가 잘라버릴 거야. 그리고 다른 팀 세울 거야. 또 교만하면 또 잘라버릴 거야. 또 다른 팀 세울 거야. 그래도 안 되면 찬양팀 필요 없어 이러시는 거예요. 찬양팀이 필요한 건 아닙니다. 그러나 순종하는 찬양팀이 있으면요, 그 기름 부으심은 이루 말로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찬양팀 앞에 서는 거요, 자기 목소리 자랑하는 거 아니에요. 여기 섰다면 이 자리에 기름 부으심을 책임져야 하는 사람인 거예요. 드럼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목소리 갖고 기름 부으심을 흘려가게 하지 않습니다. 삶을 어떻게 살았느냐, 기도를 얼만큼 했느냐, 하나님 뜻대로 어떻게 살아가느냐, 회개를 어떻게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가 이 자리에 통로 역할을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요, 찬양팀 딱 세웠는데 안 되잖아요. 너 내려가. 하나님하고 둘이 해결하고 와. 오늘 쓰지 마 이래요. 들리거든요. 알거든요. 리더들은 알아요. 자랑하려고 서지 마세요. 그리고 맥없이 함부로 그냥 성의 없이도 서지 마십시오. 기도하고 서셔야 돼요. 기도하고 하십시오. 실력으로 하는 자리 아닙니다. 결단코 아니에요. 근데 목소리가 굉장히 좋지 않으신 어떤 청년이 하나 있었어요. 근데 찬양을 계속 하게 해달라고 했대요. 근데 나 저 청년 목소리 들었는데 아니었는데, 근데 성령님이 계속 세우라고 하시더래요. 그래서 그 청년을 세웠대요. 근데요, 그 어느한 찬양에 사람들이 다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통로는 이게 통로입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돼요. 책임감 가지고 쓰세요. 기도하셔야 돼요. 함부로 서 있지 마세요. 죄를 짓는 자는 죄의 종이니라. 이게 어느 것과 연결이 되냐면요, 내 말이 너희 아래 거하면과 연결이 돼요. 다윗이 범죄 안 했습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면서 어떻게 해야 될 것까지 묻고 순종하는 아들이었어요. 근데 교만해지면서 인구조사를 해버렸고요. 교만해지면서요, 밧세바를 범해버렸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죄에 대한 대가지불을 하게끔 하셨죠. 죄에 대한 벌을 받았어요. 그리고 다시 순종하는 자리로 갔어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친구라고 말씀하세요. 범죄 진 걸로 치자면, 죄의 무게로 따지자면요, 사울보다요 다윗이 훨씬 더 무거워요. 남의 아내를 빼앗았고요, 그 남편까지 죽여버렸거든요. 그런데요, 하나님은 다윗을 친구라고 하세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 말은요, 완벽하다는 뜻이 아니에요. 회개하는 삶이 연결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 안에서 회개하는 삶을 살고자 하는 자가 실수로 범죄했을 때는 그 범죄로 인해 대가지불을 해도 네가 그 대가지불을 함으로 네가 순종하는 자리에 다시 올 수 있다면 하나님 그렇게 해서 데려가십니다. 하나님의 말이 거하게끔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대로 삶을 사는 인생, 그 인생이 되셔야 죄가 끊어져요. 그게 로마서 8장 1절이에요. 로마서 8장 1, 2절에 우리가 정죄함을 받지 않는 건 뭐냐면 성령의 뜻대로 살아갔기 때문이에요.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갔기 때문에 정죄함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죄의 종,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지 않는 게 죄의 종입니다. 완벽하게 죄를 짓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는 약한 존재예요.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주춤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에 너희가 징계를 받을 때 지치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은정이 같은 경우에는요, 자기가 실수를 하고 죄를 범했는데 회개를 못했을 때 이 장유착이 와요. 장유착이 저 아이가 배를 3번이나 갈랐어요. 그러면서 장하고 이렇게 달라붙는 거예요. 누구죠? 신혜성인가요? 가수? 신해철. 그 가수가 그걸로 죽었어요. 굉장히 심각한 거거든요. 근데 저 아이가 회개를 놓치고 뭘 보지 못하거나 이러면요, 바로 통증이 시작돼요. 이게 끔찍한 통증이거든요. 근데 그 통증이 오면요, 얘는 머리 부여잡는 거예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그리고 엎드리는 거예요.
잘못했어요 하나님. 제가 못 본 게 뭐예요? 보여주세요. 막 울부짖으면요, 그때 하나님 보여주세요. 놓친 것들, 회개 안 한 것들. 그리고 회개하면요 싹 나아져요. 근데 일주일 있다 또 고통이 와요. 그럼 어떤 생각이 들어요? 지칠 수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지치지 말래요. 내가 너한테 그걸 준 거, 그게 너한테 축복이야. 그게 너한테 축복이란다. 그리고 완전한 범죄를 저질렀을 때 다윗처럼 징계가 따라온단 말이에요. 인구조사 했을 때요, 백성 절반을 죽여버렸어요. 그 범죄로 인해서. 바세바 취했을 때요, 바세바 낳은 그 아들을 데려가 버리셨고요. 하나님께서도 뭐라고 하시냐면, 너는 숨어서 그 짓을 했냐? 네 아들은 백주 대낮에 그 짓을 행하리라. 후궁들을 다 범해버렸잖아요. 아들이. 결국 그 아들 신하의 손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에 대한 대가 지불을 하더라도 다시 제자리에 돌아왔어요. 나중에 나이 늙어서 수냄 여인이 참 그쪽에 예쁜 여자들이 많았나 봐요. 그래서 창녀들을 수네미티즘이라고 불렀대요. 그러니까 그쪽 지역의 여인들이 예쁜 아리따운 여인들이 많아서, 그래서 그 여인을, 아주 젊고 아리따운 여인을 넣어줬어요, 침실에. 근데요, 손가락 하나 건드리지 않았어요. 왜요? 바세바를 통해서 처절하게 배웠거든요. 다시는 그 죄를 짓지 않아요. 한 번 대가집을 세게 받았잖아요. 죄는 그렇게 끊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죄를 그렇게 끊어지게 만드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말씀이 거하는 인생, 우리가 말씀을 외우는 게 우리의 인생이 아니라 말씀대로 사는 것이 우리 인생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 목사님께 그랬어요. 암송만 해요, 그 교회는. 그래서 그 교회에는 암송만 하는지, 제가 그 목사님께 뭐라고 그랬냐면, 우리가 태권도 하고 싶다고 100번, 1000번 입으로 암송하면 태권도가 자동으로 되나요? 아닙니다. 익히고 배워야 합니다. 피아노 치고 싶다고 1000만 번 외우고 피아노 손가락 위에 올려놓고 하면 자동으로 쳐지나요? 아닙니다. 익히고 살아야 합니다. 말씀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내지 않는다면 내 것이 되지 않습니다. 참으로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에 거하기를 원하십니까? 그게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사는 그 인생이 되셔야 합니다.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한 주간의 삶에 말씀이 거하시는 인생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뭐 나가서 으쌰으쌰 전도하고 뭐 나가서 큰 일을 하라는 게 아니에요. 죄에서 벗어나는 인생을 살라는 거죠. 그래서 그분의 영이 내 안에 완전하게 들어오는 그날까지, 그분의 생명이 완전하게 내 안에 들어오는 그날까지. 35절,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지만 아들은 항상 거하나니. 종은 거하지 못하는데 아들은 거한대요. 그래서 영원히 하나님의 집에 거하는 그 아들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 영원히 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양자의 영을 받았으니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그래요. 거기에 딸들은 없습니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아들이기 때문에 아들의 영을 받으면 사람이 아들, 딸 상관없이, 성별에 상관없이 우린 싹 다 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에 피조물이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오는 것을 고대한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채소를 먹고 풀을 먹어야 되는 동물들이 먹이사슬로 돌아가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그 고통 속에서 벗어나는 게 하나님의 아들들이 오면은 그 고통 속에 벗어나서 이사야서 말씀대로 양과 사자가 함께 뛰어노는 그 시대가 오기를 피조물들이 그렇게 고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데 우리가 말씀이 거하는 인생들이 되셔야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말씀을 외우고 가르치는 사람이 아닙니다. 말씀 암기 많이 하고요, 성경 공부 많이 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머리만 커져서 교만해져요. 우리가 가정교회 할 때 일주일에 한 번 딱 예배 드렸어요. 주님이 뭐라고 하셨는지 아세요? 말씀 일주일에 한 번이면 족하다. 한 주간 그 말씀으로 살아내라. 말씀 많이 들으면 모르던 거 열리면 머리만 커진다.
사랑의 교회 옥하는 목사님이요, 제자 훈련 어떻게 하셨는지 아세요? 말씀 성경 공부를 제자로 그렇게 가르쳤어요. 근데 돌아가시면서 뭐라고 하신 줄 아세요? 내가 평생의 사역 잘못하고 간다. 머리만 키워주고 간다. 네. 제자는요, 성경 공부로 되는 게 아닙니다. 살아내게끔 도와줘야 돼요. 목사는 그 삶을 산 사람이어야 되고요, 성도들은 그 삶을 살아내게끔 목사들이 도와줘야 돼요. 여러분들 삶을 사셔야 합니다. 삶을 사셔야 돼요. 착한 삶이 아니라 순종하는 삶을 사셔야 돼요.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 36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롭게 되리라. 자유하신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 자유롭게 되는 거예요. 자유하신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오지 않는다면요, 그분이 내 삶의 주인이 되지 않는다면, 여전히 내가 주인이라면 우리는 거기서 벗어날 수 없는 거예요. 그분이 주인 되시는 삶. 제가 이 교회에 있어서 아무것도 제 맘대로 할 수 없는 것처럼, 저 새벽 기도요, 우리 오경용 목사님 설교하세요. 하나님께서요, 새벽 기도 저한테 내려오래요. 너 나중에 강사로 다니게 되면 새벽 기도 너는 못 쓸 거래. 내 딸 세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오경 목사님 말씀 하시는 거예요. 처음에 제가 얼마나 그 마음에 새벽 기도 내놓으라고 하는데 쿵 교만이 확 올라오는 거예요. 왜? 내 건데. 하나님, 그 즉시 회개했어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내게 아닌데 잘못했습니다. 이 교회요, 제가 제 맘대로 할 수 있는 거 손톱만큼도 없어요. 제 권한 없습니다. 그래서 같이 청소하고, 우리 교회의 주인은요, 예수님이세요. 주일날 메인 메뉴 제가 하잖아요. 그거 일부러 제가 하는 거예요. 돈 없어도요, 거긴 돈 쏟아 부어요. 맛있는 거, 좋은 거 먹이려고. 내 새끼들 좋은 거 먹이려고. 이번 주에 우리 배 집사님이 저번 주에 이래, 목사님 표 감자탕이 먹고 싶어요 이래요. 딸내미가 친정 엄마한테 와서 엄마 나 그거 먹고 싶어 하는 것처럼, 그러죠 뭐. 근데 그게 손이 진짜 많이 가거든요. 삶고 씻고 그거를 수차례 해야 돼요. 따로 압력솥에 삶아서 또 꺼내야 되고, 야채는 야채대로 삶아서 양념 또 따로 해야 되고. 그런데 해놨는데요, 주일날 그랬어요. 제가 이제는 감자탕 다시 안 할 거예요. 그랬는데 우리 예찬이가 와서, 이모 감자탕 너무 맛있어요. 저도요, 낮은 자리 내려가기 위해서, 겸손하기 위해서 사투를 벌입니다. 정말 저는 씨름을 해요. 새벽 기도 때 씨름을 해요. 요즘 우리나라를 위해 기도하느라 울고불지만, 주님 앞에 엎드리면 전 먼지입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마도 테레사가요, 자기는 하나님 손에 쥐어져 있는 몽당용 빌이래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직접 일하실 수 있는 사람을 도구로 쓰실까요? 왜? 뭐 때문에? 여러분들, 온 집안에 잔치가 벌어졌어요. 엄마랑 아주머니들이 와서 막 음식을 도와주는데 5살짜리 꼬맹이가 일회용 장갑 끼고 평상시처럼 엄마가 뭐 할 때 조금씩 도와주게 했거든요. 그 잔치날에 와서 엄마 나도 할래! 그러면 엄마가 뭐라 그래요? 아가 저리 비켜라. 오늘은 아니다. 왜요? 진짜 일하는 데는요, 애들이 와서 도와준다 그러면요, 걸리적거리고 방해만 돼요. 사람이 하나님을 도와준다 그러면 딱 그 짝이에요. 방해만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왜 사람을 통해 하시냐고요? 왜? 그 통로된 자를 다루기 위해서, 그 통로된 자의 안에 있는 자아를 깎아내서 완전히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당신의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인내하고 참으시고 또 참고 또 참고 인내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들의 아버지는요, 여러분과 제 안에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요, 없이 기다리고 참아주십니다. 여러분들 그 사랑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종되었던 그곳에서 우리를 꺼내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그분은 최선의 노력을 하고 계세요. 이번에 김경욱 자님 교통사고 나고 나서는 이 가정에 많은 깨달음을 주셨어요. 우리한테도 많은 깨달음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건 사실상 우리에겐 축복입니다. 우리는 그걸 통해 많은 것을 배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어떤 하나의 사인을 주셔서 불순종했을 때 그것이 계속 아픈 게 그게 감사해요. 그거 안 주시면 내가 모를 거 아니에요. 그게 얼마나 큰 감사인데요. 우리 승렬이 이제 기도하고 말씀 안 보면 계속 다칠 거예요. 그게 축복이야. 그렇게 해서라도 똑바로 데려가려고 하는 것이니까. 그만큼의 믿음이 됐다는 거죠. 그전엔 손 못 댔단 말이에요. 근데 손을 댈 수 있는 데는 그만큼 성장한 거예요. 누구나 다 그 자리를 거쳐갑니다. 그래서 세상 것으로 즐거움이 아니라 하나님 것으로 즐거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즐거운 것을 다 뺏어버리고 감옥처럼 살게 하시려고 하는 게 아니라 세상의 것들이 너희들을 죄로 가게 하니 그 즐거움에서 벗어나 내가 주는 평안 안으로 들어오라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그 평안 안으로 들어가잖아요. 정말 세상 게 부질없습니다. 재밌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정말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게 되고요. 말씀 보고 기도하라는데 그게 잘 안 돼요. 근데 말씀 보고 기도한다고 사랑하는 자리로 가는 건 아니에요. 그거를 근데 여러분들 보십시다. 이걸 한다고 사랑하는 자리로 가는 건 아니야. 그래서 나 이거 안 할 거야. 그럼 그거조차도 사랑하는 자리로 갈 수 있는 발도 못 되는 거예요. 말씀 보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 마음이 하나님께 가기를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교만하지 않기를, 내가 자랑하지 않기를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삶에 예수님만 주인 되어서 내가 예수님만 높이는 삶이 되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는 이 시간을 남 앞에 자랑하지 않게, 만약 내가 자랑했다면 그걸 깨닫게 돼서 통곡하고 회개인 자로 가게 되고, 내가 행위로 떨어지지 않고 내 안에서 내면에서 싸워내는 그 시간들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그 단계까지 올라가야 돼요. 죄와 씨름하되 너희가 피 흘리기까지 하지 아니하였다 하잖아요. 사탄은요, 우리를 지옥으로 데려가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요. 근데 사람은요, 죄에 대해서 너무 낙관적이에요. 작은 것 하나도 허용하지 마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예요. 죄에서 자유하게 되는 인생. 우리가 사탄의 노예가 되면요, 거짓의 아비 것을 자기 것으로 말합니다. 거짓말을 달고 살게 돼요. 거짓말을 하면서도요, 자기 걸로 말을 해요. 이 성경의 44절에 그렇게 말이 돼 있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에게서 난 자는 하나님의 말씀들을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들을 듣는다는 건 그분이 명령한 대로 순종하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그 인생이 복된 인생. 그 자리에서 영원한 생명 갈 때까지 주님 손 꼭 잡고 그 손 놓치지 말고 끝까지 가기를 기도하십시오. 여러분들의 인생에 예수님이 주인 되어서 그분의 명령대로 함께 가는 그 인생이 되시기를, 끝까지 그 인생 가시기를 기도하십시오.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1년 한 해 동안도 예수님만 사랑하는 그 자리에 지키려 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죄를 보는 그 자리,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이 없게끔 도와주셨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합니다. 또 새로운 해에 갔을 때도 믿음의 자리, 하나님을 경험하고 순종하는 그 자리, 믿음에 성장하는 그 자리로 더 깊게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또 다른 죄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끊어낼 수 없고 떨어질 수 없습니다. 우리의 죄가 완전히 도려지는 그날까지, 우리의 죄가 끝나면 하나님은 우리 생명을 걷어가십니다. 마지막 예수님이 우리를 마중 나왔을 때 주님 사랑합니다, 달려가서 예수님 품에 안기는 그날까지 주님 손 꼭 잡고 가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